초막절 이튿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51가지 설교 중에서 오늘은 24번째 말씀입니다. 태극기. 간단하게 우리 태극기 설교라고 하는데 24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칠판에 적은 것처럼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태극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극기는 고종 황제 명에 의해서 일본의 그 수신사로 가던 박영효 씨가 지금은 1882년에 이제 태극기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록은 남아 있지만 성경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끝난 책입니다. 그러면 박영효 씨가 태극기를 알고 성경을 갖다 놓고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박영효 씨는 성경을 읽던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성경을 모르지만 태극기를 이렇게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시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하잖아요. 남양주 모란공원에 가면 우리 주님이 모셔져 있는 그곳 뒤편에 박영효 씨가 그 입구 쪽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비석으로 세워놓고 묘가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박영효의 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누구보다도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죽으면서까지 자기 살아생전에도 태극기를 증거하고 자기 사후에도 태극기를 자기 묘의 비석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주님 묘소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40여 년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을 자기를 재림 예수로 따르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그때 당시 교회들은 다들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때 당시 그 교회 지붕에는 다들 십자가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를 밖에 있는 십자가든 안에 있는 십자가든 다 없애버리고 태극기를 걸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설교를 하시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듣던 중 처음 듣는 소리다.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딨냐. 그런데 들어보자 한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보자.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풀이를 하길래 태극기를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태극기 말씀을 저 혼자 찾아서 저 혼자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를 봤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감추시고 덮어버리신 말씀입니다. 그저 글씨로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럼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글자대로 본다면 어떻게 다시 삽니까? 바다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물고기, 그 많은 물고기가 썩어서 진동할 때 그 썩은 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없을 겁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성 충돌입니다. 아메리카나 뭐 대륙만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는 이 엄청난 이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도 박살이 나고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돌덩어리도 다 박살이 날 겁니다. 인류가 다 멸망을 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장막이겠죠. 네. 바로 이 비유 하나는 제가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떤 사람이 돌로 짓고 사람이 무슨 천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고 그게 장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손으로 지은 것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재림 예수님의 육체였던 것입니다.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가 바로 여호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육체가 신인합일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예수 여호와. 여호와라고 배웠죠.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이 친이라는 말을 가까울 친자로 써서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 설교하고 있죠. 네. 계시록 설교를 한다는 것은 계시록에 풀렸다는 얘기죠. 네. 누가 계시록에 설교하고 계시록을 손댔다는 것은 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풀어준 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저는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말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왜 사람이 왜 죽냐? 애통하는 것이 왜 있냐? 천국 한번 갔으면 그만이지. 왜 곡은 또 왜 하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시 왜 있냐? 예수가 오기로 온 거냐? 맞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글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천국은 좋은 물고기만 갑니까? 나쁜 물고기도 같이 갑니까? 같이 갑니다. 그물이 천국인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제 육지로 끌어내잖아요. 처음 천국이 펼쳐졌을 때 그 그물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같이 들었다 그랬죠. 네. 나중에 육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니라. 내어 버리니라. 버린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 있는 자는 여유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여인은 그냥 기름 등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딱 판에 박혀서 이게 진짜다. 이제 나는 신랑이 오면 끝난다. 이것만이 오직 유일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여인에 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에 들어야 여유 있는 기름으로 신랑이 온다고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유 있는 기름으로 밝혀서 맞이해야 되는 거죠. 바로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재림 주님이 오시면 곡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그냥 꽉 막힌 채로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시록 21장 4절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 이방인일까 보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너희를 개라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지 않습니까? 감히 언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으로 건방집니다. 이방인들 참으로 건방집니다.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겠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 가야 되는 것이 순리고 성경적입니다.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답을 주시고 시험을 받는데 답을 틀린 거죠. 근데 옆에서 구경하던 이방인의 대표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가 됐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 찬송을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용서받았다고, 나중에는 자기가 막 스스로 취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충격이 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깨끗함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입었고 다시는 내가 이제 지옥 가기 다 틀렸다고,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면서 다 이루셨다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 10원을 받았다, 태극기를 요즘 들고 나와서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진짜다,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살살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73년도에 이 태극기 설교를 들고 나오셨을 때는 뭔가 뜻하는 바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다 풀어주지도 않으셨어요. 건곤감리 중에서 동편문만 열어주시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20만 명가량 된다는 저 과천의 신모시기 종단, 이 모시기 종단이 있죠. 나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불법 종단입니다만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입교를 하려 치면 거기 전도사들이나 거기 목자라는 사람들이 살살 태극기를 살살 풀어줍니다. 그네들의 교리 안에는요 6개월 동안 배워야 될 성경 교리 안에는 그 시험 봐서 80점 이상 맞아야 뭐 과천으로 입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300구절 이상을 암송을 해야 그거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아주 어렵습니다. 시험도 뭐 일반인은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제가 물어봤죠. 왜
왜 그 구원자가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냐, 대한민국 사람인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도 난감했던지 이겼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 7머리 10뿔 짐승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여기서 있어야 되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그때 여자 모 전도사라는 여자가 이렇게 조용히 저를 옆으로 부르더니 태극기를 이렇게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신천 그 모시기 종단에 대한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극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분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맞았어요. 그냥 맞든 안 맞든 무조건 가자. 어?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가자. 일단 가자. 그래서 가서 수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체조 경기장 단상 위로 저를 불려 올려가지고 이 사각 수술을 이렇게 옮겨주면서 저는 그때 당시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악수를 한 거예요. 그 15,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제가 한 40분가량을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옮기게 됩니다.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다 끊고 우리 아이들 둘과 집사람하고 저는 그곳을 떠나갑니다. 15년을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그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고 이제 그곳을 입교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니던 교회에서는 재적 처리가 되고 제명 처리가 되면서까지 저는 그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태극기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극기 설교를 하지 않을까? 난 이곳에 온 이유가 태극기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알고 왔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없을 텐데 왜 하지 않을까? 구원자가 한국에 오셨다면 분명히 이 태극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 그리고 6개월 동안 저희 집사람과 저는 얼마나 즐겁게 6개월을 하루같이 말씀을 배웠는지 몰라요. 비유한 산, 씨, 밭, 나무, 새, 이 비유한 머리, 뿔, 꼬리, 비유한 산,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 아, 산이 아니구나. 성경을 읽을 때 나무가 아니구나.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51가지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말씀 가지고, 말씀은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되어 있다는 그 설교 말씀 속에 비사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비유풀이 하나 정도 가지고 6개월 동안 배울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1973년에 시작된 천국복음전도회 초막절 회관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교회들 다 이름 이제 교회들을 화장실로 바꿔버리겠다. 공중 화장실로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천국복음전도회 회관. 그래서 여기는 안양지관이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지역에 있는 회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양재동에 초막절 본관이 있었습니다.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제 그게 뜯기고 헐리게 되는 일이 있었죠. 태극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일진데 왜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우리 재림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려 이 1980년, 1984년에 창립된 어떤 종단이 있고 1973년에 30살쯤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던 한 청년이 있고 약 10여 년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비유의 말씀, 태극기 하나님 형상의 말씀 누가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이 재림 예수님을 도적질을 누가 했는지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연도예요. 태극기 설교는 이거는 한 1년 12달 태극기 설교만 해도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는 끝없는 말씀이 이 24번째 태극기 설교 말씀입니다. 주님이 밑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위에 빨간색 저고리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이 녹색 칠판 앞에 쓰셔서 네. 태극기 설교를 하고 계시는 사진을 네, 있어요.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세계 최초로 이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캐논, 이 성경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나 있는데 아무도 2000년 동안 풀지를 못했어요. 그걸 누가 풀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성경은 그래서 신묘막측하게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로 그림자로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7인으로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정말 왜 재림 예수가 왔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없냐? 왜 사람이 지금도 죽고 애통을 하고 왜 이러냐? 표면적으로 보셔서 그래요. 성경 말씀이 인이 떼주고 말씀이 풀려나갈 때 내 다리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야. 내 새끼가 죽은 것은 죽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2번씩이나 인간의 손에 찢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업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본체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죄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울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내 돈 띄어먹어서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슬프지 않아요. 그런 것이 눈물 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5억 원가량 되는 돈을 누군가에게 떼이고 참 서럽고 아이들이랑 8년의 세월을 신길동 11구역에서 500에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 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 진짜로 눈물이 안 나요. 애통? 뭐가 애통인데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는 게 애통이에요. 애통. 이 애간장 할 때 그 애 있습니다. 창자애 아시죠? 창자애. 곡이라는 것은 언제 곡을 합니까?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통곡을 하죠. 저는 세월호의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또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이게 죽어서 이렇게 장례 치르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통곡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그럴 거예요. 문자적으로 봐서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오신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 서대문에서 당하신 그 옥고와 그 한 수많은 고문 기구들을 통해서 물고문, 상자고문, 벽장고문, 손톱 찌르기 고문, 말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고문들을 주님이 20일 동안 그렇게 당하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실만 생각하면 내가 겪는 것은 조족지혈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이고 온 피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더 급합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급합니까? 물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급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먼저 구해야 될 사람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면 급한 사람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1장 10절로 16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장광고가 같아요. 네. 이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주에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늘에서 오죠.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유성이 하늘에서 날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유성이 날아오는데 이렇게 장광고가 같은 네모난 유성이 저 우주를 뚫고 진짜 내려오면 저도 믿겠다니까요. 거룩한 성 무슨 성이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새 예루살렘이라는 종단도 있는데 좋은 건 지네들이 다 갖다 쓰죠.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저 얼마 정도 12,000 스타디온이면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미 아메리카 대륙만 합니다. 그게
그 지구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봐요. 뭔 일이 나겠어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죠? 10만 킬로의 속도로 회전을 해요. 소리가 그 1초에 가는 거리를 마하라고 하는데 10만 킬로 속도면요. 약 소리보다 80배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걸 거예요. 그게 왜 우주 운석들이 떨어지다가 이게 별똥별이 되는지 아시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열이 나가지고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선들이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가기가 힘든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너무 지구가 빨리 도니까. 어떻게 이게 네모난 게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뭔 일이 나겠습니까? 이게 이대로 이 지구상에 떨어져 봐야 뭔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태극기라면서 왜 그럼 정사각형이냐? 이제 국제표준 기구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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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좀 늘린 것 뿐이에요. 최초의 태극기 우리 천안 독립기념관이나 또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에 가서 공님. 위에 그 태극기를 보면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예, 그래서 정사각형이 먼저 성경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을 봤습니다. 성. 이게 성이랍니다. 그 문을 한번 봅시다. 이제 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문. 계시록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자, 성과 그 문들과 성곽 세 가지를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진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자, 네모가 반듯하죠. 아까 보니까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이요. 자, 동편의 세문 읽어보세요. 북편의 세문, 네, 세문, 남편의 세문,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세문. 그 성은 성곽 12기석 속에 있고. 자, 이제 성곽을 이제 계속 찾아가서 볼 텐데, 자, 이제 성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곽 2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은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4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습니다. 요한이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어요. 성 안에 성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나라의 왕이 있으려면 성이 있고 그 안에 임금이 머무는 그 궁궐이 있죠. 예. 그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궁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다. 어린 양,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나오고 있죠. 예. 여기는 전능하신 이, 그리고 여기는 어린 양. 어린 양. 전능하신 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 안에 성전 들어갔더니 임금이 살아있는데 궁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 보면 어때요? 성문들이 동서남북에 있어요. 열린 문도 있고 닫힌 문도 있고 열려있는 문 6개, 닫힌 문 6개. 6개. 그래서 열린 문 6개는 가기가 쉬워요. 닫힌 문 6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유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사야 26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2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우리가 그 가지고 싶은 것들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사파리를 여행하던 중에 어떤 여인이 어떤 남자친구가 싸웠는가 보죠.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내렸어요. 사파리 여행을 하던 중에 수풀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요 그 여자를 물고 가버리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 쫓아가려고 했다가 막 다시 차로 들어갔다가 또 다른 사자가 와서 자기도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왜 차에 타죠? 안 잡힌 거로. 안 잡아먹으려고. 방패에서.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도둑놈 강도가 들더라도 막 집 문을 부시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가장 안전장치가 성이에요. 성. 그래서 성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성곽이 있어야, 성이 있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렇게 그 안에 숨어들게 되면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그 안에 군사도 있고 그 안에 돌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 지켜준다는 그 의미로 돌봐주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12,000 스타디온 성장광희 같은 이런 것을 태극기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태극기랑 같이 이제 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흥인지문, 돈이문, 숙정문, 숭례문 이렇게 임금을 만날래도 이 성을 통과해야 임금이 사는 궁궐까지 갈 수 있었죠. 네. 아무나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외적이 거기를 침입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합니다. 사신으로 오는 사람이나 모를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에 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우리도 동서남북에 문들이 있었듯이 바로 그 임금이 사시는 곳을 지키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임금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듯이 우리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빙자하고 비유해서 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날 무슨 성에 들어간다고 살 수 있어요? 아니. 핵폭탄이 나온 세상에서? 그럼 오늘날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근데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차에 타야 사자에 안 물려 죽듯이 우리가 안전한 집에 거해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림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나오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 여호와 자신이 성과 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존재가 됐다. 이분이 이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 주님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천국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죠. 예. 목사님들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 말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좀 이렇게 꺼림직한 말씀을 왜 멀리 하는데? 이 말씀도 충족할 수 있어야 되고 저 말씀도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인 원인이 자기 성질대로 구름 타고 정도로 오셨어야 될 메시아가 마른 땅에서 올라온 연한 순 같은 존재가 왔기 때문에 에비가 누군지, 예? 사생아로 태어난 것 같은 저 녀석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아주 멋지게 수염까지 그려놓고 막긴 이 쇠지팡이를 들고 양을 끼고 막 이렇게 막 멋지게 그려놨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온 연한 순이 얼마나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없었던 거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키도 뭐 무슨 보통 키 뭐 이렇게 작은 저 정도 키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다시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구름 타고 안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못 박아 죽여놓고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한번 살아나 봐. 참으로 푹푹 찌르면서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예수라고, 네가 다시 왔다고. 그럼 증명해봐. 너 살아나봐. 그냥 배 다 가르고 막 창자 다 끄집어내서 다 가위질 해버리고, 뇌를 다 끄집어내버리고 막, 굵은 배실로 막 장례 치르고 말이에요. 막 창자가 막 쓸개가 다 흘러나오고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 살아나? 한번 살아나봐. 예수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점.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에, 이 문들이 있어요. 12진주 문이 있다고. 이 문들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담을 넘으면 그 도둑놈 아니에요? 나보다, 태극기 말씀을 나보다 먼저 들고 와도, 나중에 갖고 와도,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절대요, 강도요. 절도요, 강도요, 그들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설교 자리에서는 절대로 그 과천의 신천 모시기 종단은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니까 무슨 이 국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구절만, 네 구절만 더 보고 오늘 태극기 설교 일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니 무슨 벼곡이 무슨 세요? 핵폭탄이 터져도 지켜주겠어요? 정금, 금이라는 게 무슨 상대적인 거잖아요. 남이 안 가졌고 내가 가졌으니까 비싸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벼곡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즘 기독교 교회들 가서 보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뭐 금으로 지은 뭐 길이 있고 막 푸른 구슬 막 벼곡으로 막 쌓였고 막 아니 글쎄 그런 구슬이라는 게 그런 정금이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뭐 필요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야죠. 의미하는 것.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21장 17절입니다. 계시록. 그 성곽을 청량을 해보는 거예요.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이래잖아요. 사람이 성곽이래잖아요. 사람이.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사면에 불이 붙은 성이에요. 사면에 불이 붙은 성이면 외적인 침투했을 때 사다리 갖다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다리를 대면 사다리가 홀랑 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요, 이 저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성벽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야 뭐 미끄러워서 못 올라오고 불 타고 있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견디면 되거든요. 저들은 이 나라에 침투해서 올 때 식량을 준비했을 거고 군량비를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성 탈환이 그때는 어려웠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그 성곽이 불성곽이 된다는 것은요, 수많은 싸움들이 걸려져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 목사들이 신부들이 돈을 26억을 걷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유신자금으로 밀어주고, 그러니 이제 하하 기분이 좋아가지고 탕명환 씨 시켜가지고 한번 조사해라. 교회 신학대학 안 나오고 설교하는 사람 잡아들이라. 그 죄를 받고 내가 맞지.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이제 소멸하신 분이시라.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있고요, 너희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사단, 마귀, 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된 죄업을 모조리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불의 영상입니다. 라이터를 켜보면요, 이 라이터 소멸하는 불, 밑에는 파란 불, 위에는 빨간 불. 바로 불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그 뜻을, 불이 가진 성격, 소멸하는, 태워서 없애는 그 불이 가진 성격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로아스터라는 교가 있는데 그 교는 그냥 불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불 자체를. 그래서 집안에 모닥불도 켜놓고 촛불도 켜놓고 계속 그 불을 섬겨요. 조로아스터 교라는 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알고는 있는데 이 주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 불 자체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불이 가진 성격, 소멸시키는 것, 죄악을 다 소멸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태극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태극기 설교 일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